여러분들에게 왜 교회가 교회 달력을 만들어서 나눠주느냐? 그 낭비 아니냐? 세상에 달력 많은데 왜 교회까지 달력을 나눠주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달력 인쇄하시는 분들이 다 문을 닫게 생겼다고 지난번에 어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교회들이 달력을 맞추지 않는다. 세상 달력 쓰니까 굳이 교회 달력을 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러한 돌아가는 모든 날은 세상 달력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은 교회의 달력을 우리는 교회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력에는 바로 1년에 교회의 그러한 모든 절기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달력을 여러분 가정에 걸어놓으라고 하는 것도 그 교회가 돌아가는 그러한 교회력을 보라는 겁니다. 대부분 1년에 그러한 가장 중요한 절기를 우리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바로 부활절, 그리고 두 번째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세 번째가 성탄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위해서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40일 동안의 이 부활을 준비하는 고난 기간을 거칩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4주간의 바로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또한 바로 7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77절이라고 해서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오순절을 우리가 또한 지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절기가 이 교회력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의 유래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이 구약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성령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도행전 1장 4절과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바로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바로 이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당부를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러한 성도들이 구약의 오순절을 지키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말하는 오순절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오순절 날이 이르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약의 오순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이 구약의 오순절은 오늘날 77절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77절은 우리가 바로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날은 바로 구약의 오순절이에요.
이 구약의 오순절이 생겨나게 된 유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구출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왔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40일을 보내게 돼요. 40일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랬는데 그가 내려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이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 돌비를 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돌비를 받게 됩니다. 바로 십계명을 받은 거지요. 바로 그 기간이 열흘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로 그들이 40일 동안 광야를 지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그러한 열흘 동안,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광야의 생활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그래서 77절을 그들에게 명하게 되는데 이 77절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바로 말씀을 받은 그날을 바로 그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오순절을 구약에 지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7월 첫째 주일을 오순절이라고 그럴까? 오순절은 이미 바로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부활주의를 지나고 50일이 지난 지가 오래됐는데 왜 자꾸만 7월 첫째 주일을 오순절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오순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러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것이 구약의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77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를 주신 것이고, 신약의 오순절은 바로 그 구약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그 약속한 그러한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그래서 절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의 오순절과 바로 이 신약의 성령 강림절이 같이 맞물려야 돼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것이 잘 맞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일시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7월 첫째 주일을 77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짜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이 강림절이라고 하는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만 기록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 오순절은 말씀을 주신 그러한 바로 절기다. 그리고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러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쉽게 우리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구분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가장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사도행전 1장의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그곳에 500명의 그러한 성도들이
승천을 지켜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바로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자, 이 120명의 사람들은 오늘 4절에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그러한 약속을 믿고 그들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로 그들에게 보내질 성령을 기다리면서 오직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러한 장면 뒤에 오늘 이 본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보게 되지요. 바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어떻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2절과 3절과 4절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예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성자의 시대예요. 그러면은 바로 지금은 누구의 시대냐라고 하면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시대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직까지도 성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직도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바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바로 삶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종종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고발하세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정확한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을 만났다? 뭐 이렇게 꿈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꿈에 답답하면 꿈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두 가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를 하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500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로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라고 당부했던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500명의 사람들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380명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120명만, 바로 그 약속을 믿는 자들만,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만 성령이 그들에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의 문제는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고 믿음의 3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중직이고 하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은 성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바로 오늘의 우리의 문제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바로 한 번 성령이 임하면은 그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간헐적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고요, 성령이 약화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바로 조석간에 변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교회 가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 가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교회 가는 것이 싫고 바로 낯설고 가기 싫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은 받았지만은 이렇게 간헐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바로 보존하고 바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와 기도를 강조하고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를 통해서 오늘 성령 받는 그러한 비결,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성령은 사모하는 자들,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임하는 것이에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모함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사모할 때 뭐래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모함에 대한 표현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모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초대교회의 120명의 성도들은 그 마음에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1장 14절 말씀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들이 바로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모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모함이 있는 곳에 바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바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은 바로 세 가지로 당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세 가지를 당부하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지금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 성령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다시 말하면 떠나지 말라. 기다려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사모함이요, 사모함. 바로 떠나지 말라는 거,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 사모함이에요.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거, 사모함입니다. 바로 이런 사모함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이런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은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은 만나리라. 마음, 뜻, 목숨, 바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찾으면은 바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못 만날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럼 왜 못 만나요? 찾지 않으니까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오늘 찾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2023년도지요. 미국의 시골 대학이에요. 조그만 시골 신학대학이에요. 거기에 에즈벨리라고 하는 그러한 대학인데 이 대학에서 잔디밭에서 100명의 그러한 학생들이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이 100명의 그러한 잔디밭에 앉아서 바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게 돼요. 이 100명의 친구들이 미친 듯이 막 소리치며 기도해요.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 이 모습을 본 거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 주변 마을 사람까지 다 모이게 돼요. 그래서 1000여 명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24시간 잠도 안 자고 그들은 그곳에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그 소문이 며칠 만에 미국 전역에 퍼지게 돼요. 미국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에즈베리 대학으로 몰려오기 시작해요. 약 3,000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3,000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똑같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오직했으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에즈베리 대학의 이 성령의 역사를 바로 듣고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바로 학생들이 날아가서 그 에즈베리 대학에 바로 그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그 기도회에 바로 그들이 동참해요. 그래서 3,0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 강단에 밖에까지 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찬양을 하게 되고 그들이 그 성령의 운동을 미국의 각 대학에 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면은 에즈베리 대학의 성령의 부흥 사건 하면은 엄청난 그러한 파장을 일으켰던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100명의 그러한 학생들이 그 잔디밭에서 바로 그들이 뜨겁게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두 번의 성령의 사건이 있었어요. 부흥의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사건이죠. 우리가 산정연교회를 중심으로 한 바로 그 놀라운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1907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엄청나게 확산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이 땅의 교회가 3,000개가 조금 넘었는데 그 3,000개 넘는 교회 가운데 2,000개가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의 근교에 2,000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런데 1907년에 이 산정연교회의 이 부흥회로 끝나지 않아요. 이 부흥회는 1970년도에 한국의 대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도 바로 1970년대의 부흥 세대예요. 복음을 듣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청난 그러한 사람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바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요. 바로 한국교회가 바로 엄청나게 바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1970년, 1980년 바로 7, 80년도에 한국교회가 대부분 다 세워지게 돼요. 바로 이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한국교회의 사모함,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이 부흥의 역사가 1907년, 1970년도에 한국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지금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장 그리스도인이 많았던 때가 언제냐? 1980년도에 1200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인구 1980년도에 4천만이 조금 넘었는데 그 가운데 바로 1200만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5%가 넘는 그리스도인이 1980년대에 존재했다라고. 가장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일어났던 때가 1970년, 80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세대 사람이고 여러분 대부분도 아마 그 부흥의 세대에 아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올려서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느냐? 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두말할 것 없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막 변하는 거예요.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싫어지고, 오늘은 불평하다가 내일은 또 감사하고. 왜 이런 생활이 지속되느냐?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오늘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들이 바로 전혀, 오직, 오로지 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기도 앞에, 초대교회 기도 앞에 오직, 전혀, 바로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 오직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전혀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그들이 집중했다라고 초대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받을 만한 그러한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날 역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능력도 권세도 모든 것은 기도 외에 바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뭐예요? 문제 따로 있지 않아요. 환경이요? 바로 여러분, 바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개인적인 그러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관계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했고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성령이 어떠한 자들에게 임하느냐? 성령은 연약한 자들에게 임해요. 다시 말하면은 겸손한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에게는 절대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자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바로 연약합니다. 자연재해 앞에 얼마나 우리가 연약해요? 앞으로 더 많은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경고하고 있어요. 그 자연재해 앞에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한 바로 질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10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어요. 우리 주변에도 아까운 그러한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이 질병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잖아요. 우리는 질병 앞에 연약한 자들이에요. 질병 걸리면은 뭐 젊든 나이 들 거 간에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바로 우리는 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바로 질병 앞에서 우리는 바로 연약한 존재예요. 환경 앞에서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환경 앞에서 얼마나 우리는 연약합니까? 바로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바로 돕기 위해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연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바로 교만한 자,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연약한 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바로 이런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힘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이 바로 될 수 있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고백했어요. 유엘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능력은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으면은요 혼돈과 분열이 사라져요. 오늘 보세요. 그들이 바벨론 탑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분열시켰어요.
혼돈케 했어요. 언어를 듣지 못하도록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되었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한 언어가 되었어요. 다 듣게 되었어요.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도 그들이 다 듣게 되었어요. 이야기는 뭡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혼돈과 분열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란스러워요? 머리가 복잡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은 단순해집니다. 성령 받으면은 깨끗해집니다. 혼란과 분열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또한 성령을 받으면은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두렵습니까? 여러분, 새 정부가 두려워요? 아직도 여러분 공산주의 정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 버리세요. 바로 담대함을 가지세요. 담대함. 바로 두려움을, 바로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나가서, 사거리에 나가서 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이 되었어요. 아직도 여러분 입이 얼어붙어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복음의 복자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여러분 입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은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또 성령을 받으면은 죽은 신앙이 살아나는 신앙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죽었던 신앙이 성령을 받으면은요 바로 살아있어요. 우리 교회 입구에 보면은 화분 몇 개가 있는데요, 그 화분이 물이 너무나 잘 빠져가지고 이틀만 지나고 하면은 시들어가지고 다 있어. 그럼 갖다가 물을 주면은요 바로 2시간 안에 바짝 서 있어. 바로 죽었던 것 같았는데 물을 주니까 살아서 여러분 생기 있게 웃고 있어요. 저를 향해서 고맙다고.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본 적이 있어요? 죽은 영혼들이 성령 받으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감옥 속에서 바로 죽음의 고비에서 매를 잔뜩 맞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바로 성령 충만하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충만하게 기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받기 위해서,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겸손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